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지금 12월 우리 성탄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탄 주일을 이제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 성탄절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여러 이 신문들을 읽고 다른 매체들을 돌아보면 참 많은 분들이 성탄의 기쁨을 잃었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어느덧 한 해가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나요? 한번 돌아보면 또 저는 대학교 때 이런 인생 그래프라는 것을 계획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니까 학교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까지도 한번 30대, 40대, 50대 우리의 그 노년에까지 어떤 우리의 그 인생을 한번 꿈꾸도록 계획하도록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꿈도 꿨어요. 많은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을 세워보면 장점이 있습니다. 크게는 막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비슷하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보통 그 사람들을 보고 야, 참 복받았다,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그것만큼 좋을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복은요, 조금 다릅니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내가 계획하는 그 계획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해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우리의 인생이 다르게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때로는 참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에, 아니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복되다 평가해 주는 은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자신의 삶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신의 삶이 참 복되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바로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을 알려주시는
수태고지, 우리가 이걸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고지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에도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성탄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26절 말씀을 읽고 시작을 했는데 26절 말씀에 제일 처음에 시작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섯째 달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날짜, 달력상에 있어서 6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섯째 달은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해요. 많은 그 앞에 이 1장 8절부터 해서 1장 5절부터 해서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더라라고 하면서 임신한 것을 기준으로 세례 요한의 임신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째에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수태의 고지를 지금 태어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6개월 지났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시기, 예수님께서 아직 나시기 전에 이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정말 특이한 때예요.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약 400년 동안 어떠한 말씀으로도 꿈으로도 계시로도 계시하지 않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때를 암흑기라고도 부릅니다. 어둠과 침묵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았던 그 시기, 400년이나 지냈던 그 시기 동안에 캄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세례 요한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늙은 엘리사벳을 사용하셔서 그 태를 기적적으로 열어주십니다. 어둠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시면서 그 캄캄한 가운데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라고 하면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준비시켜 두셨어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노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미 눈에 그의 임신한 것이 눈에 보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될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후에 처녀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시고 확증시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우리 26절에 시작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철저하게 정교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단어로 여러분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계획한 대로 이루어 가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들려지고 느껴지지만 아무것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정말 나는 하나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느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여섯째 달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은혜, 어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다시금 생기가 돋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6절에서 30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 이 나사렛 동네는요 아주 시골 동네였어요.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도 유대, 그 예루살렘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나다나엘이 말씀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 무시했던 곳이 바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어요.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낮고 천한 그곳,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 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택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마리아라는 한 처녀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인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여러분,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여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심은 마리아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0절에도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는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천사는 당시 그 마리아를 만나주고 마리아를 찾아갔던 천사는요, 이 마리아가 자신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질지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사람이 천사를 만나는 것, 마주한다는 것,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그 자체가 두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천사는 이 여인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이 말이 가지고 올 파장이 얼마나 큰지, 아니 이 자기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감사로 나올 수 있지만 혹시나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정말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그 말씀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여인이 감당해야 할 고통과 또 수치, 오해, 여러 가지 아픔을 이 천사는요 어쩌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는 그 모든 두려움, 모든 겁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평강을 이 시간 먼저 선포했던 것입니다.
평강,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삶 가운데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는요, 평안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너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할지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나를 욕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선포하면서 평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일상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곳이 비천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손가락받는 그러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 여인이 비천하다라고 여기고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평강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 성과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야지만 하나님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참 마리아를 찾아왔던 그 천사, 그 천사가 이야기하는 그 인사말이,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평안은요,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평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이제는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마누엘의 역사, 늘 함께 하시는 은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기에 우리는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혹여나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평안하지 않는 우리의 심령이 있습니까? 내 안에 우리 하나님 거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이 될 수 있기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이 천사가 전한 소식이었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요, 여호수아라는 구약의 이름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서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선포, 구원의 선포,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라는 이 선포는요, 당시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그대로 보니까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언약을 하시는데 어떤 언약을 하시느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의 씨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왕이 날 건데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경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향한 그 말씀이, 약속이 지금 마리아에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백 년 동안 다윗의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 다윗의 왕위는요 끊겨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그 메시아가 다시 올까 기다렸지만 메시아는 오지 않았어요. 아니, 심지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캄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라고 여길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이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을 이루어질 아이가 네 몸에서 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 그 약속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내 후손을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가 감격적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얼마나 큰 감격이 그 가운데에서 새로웠을지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니, 여러분, 그것이 이 여인에게는 큰 감격이 되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는 그 통로로 내가 쓰임받는 그 사실이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복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보다 복된 삶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를 통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격으로 정말 우리 가운데 샘솟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벅찬 감동으로 들었던 이 마리아, 그런데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딱 일어나게 생각이 돼요. 떠올리게 됩니다. 과연 이 엄청난 일들이 언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34절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나오는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인간 정말 내 생각으로 내 계획 속에서, 아니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인간의 한계와 상식 앞에서 던질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정직하고 진실된 고백 아니겠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처녀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자연 법칙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35절 말씀에서 인간의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럼 비록 처녀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덮으리니 말씀합니다. 덮으리니, 하나님이, 성령이 그를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출애굽기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덮는, 가득 덮는 그러한 장면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떠올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성막을 덮을 때, 이 성막 가운데 구름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충만할 때, 덮어질 때 하나님의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나을 수 없지만 이처럼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시고 능력이 그를 덮을 때에 인간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잉태할 수 있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를 덮고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능력, 내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히 덮어질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에, 아니 성령의 구름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우리의 삶을 압도해 버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는요, 이어서 37절 말씀에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처녀에게 아들이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아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 가운데 충만히 있고 덮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과거 이 말씀은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 만나 주셨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또한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라는 생리도 그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올 건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사라는 장막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이미 나는 몸도 늙고 쇠하였는데, 이미 태도 문이 닫혔는데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나 웃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웃는 사라를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이 약속받았던 그 마리아의 그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덮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 내 감정, 아니 앞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우리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권능의 구름으로 우리의 모든 영역을, 아니 의심과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영역까지도 우리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요청하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들을 베풀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 일어나가기 위해서요, 우리를 태초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혼자라고 여길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여겨질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증거가 무엇이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리로 세워졌습니다. 다만 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아니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어버리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평강이,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덮인 바 되었을 때에 이와 같은 은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을 때 이 여인은요, 마리아는 이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부를 때 여종이라고 부릅니다. 여종이라는 것은요, 내 선택에, 내 의지, 내 뜻, 내 삶 가운데 그 선택할 때 나의 의지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주인께 모든 선택이 있음을, 선택의 그 주권이 있음을 고백한 단어가 여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때에 참 내 삶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내 삶이 참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어찌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재앙처럼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복된 삶으로, 진정 복된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당시의 율법은요, 약혼한 처녀, 결혼하기 전에 실제 남편 없이 이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서 돌을 던져도, 죽여도 아무런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요, 위험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어떠함보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성탄의 기적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많은 것을 바치라, 특별한 일들을 하라,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마리아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고백할 수 있잖아요. 이 고백은요, 뭔가 특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들, 복된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내어드림은요, 정말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에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주님을 가장 내 삶의 중요한 자리에 내어드리고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이 극적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콜링을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처럼 자신을 내어드리며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복락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수태고지 사건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내가 뜻하는 바, 계획하는 바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잡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참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참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비참하다라고 여기고 참 아프다라고 여길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마리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귀하게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인생의 전환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경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노래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모두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참된 복입니다. 이 마리아는요 자신이 이제 어떠한 일들 예수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어떠한 아픔, 어떠한 고통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날 이처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정말 감격하면서 나를 만세의 나를 복되다라고 일컫는다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내게 어떠한 고통이 찾아오고 십자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삶이 복된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은 필히 부르신 하나님 능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네가 사랑하는 우리 오병이 연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